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소망 사부의 예배 그리고 청춘의 월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인사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나오실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꼭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제 그 방역 단계가 풀렸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자리 건너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요 한 250명 정도도 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니까요. 자, 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던 우리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의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선포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 아멘. 보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아멘. 믿으십니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 함께 두 손 높이 듭시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선포합시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사냥.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찬양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우리 더 높이 손 듭시다. 모든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높입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능히 이루며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주의 손을 놓쳤다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믿습니다. 각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주는 알고 계시오니 주를 믿는 우리들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아주 낙담하지 않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각자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헌신하시는 구동희, 서유진, 장수진 목사님, 소재용, 이지윤우 전도사님과 예배팀들,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봉헌팀, 더불어 목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께 받은 사명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서유지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붙드사 골수가 깨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유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로 인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한소망 청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온 나라에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단단하고 굳건한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모니터 소리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전혀 거의 들리지가 않아서요. 소리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아쉽네요. 네, 광고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딱 음향도 또 체크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 광고 자리를 아쉬워했던 우리 소재용 전도사님의 어떤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음모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그 영상은 여기서 못 봐서 아쉽지만 저희가 인스타와 청춘에 올려둘게요.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미디어 간사님들이 언손 녹여가며 코피 쏟아가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와 좋다, 멋지다. 이걸로 할까? 네, 네, 네. 네, 이게 훨씬 좋네요. 네, 멋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칭찬도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가끔 내려야 되는 전철역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가끔이 아니고 자주 있었어요. 사실 이제 금방 내릴 때는 문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되니까 이렇게 슉 내리면 되는데 멀리 갈 때, 장거리를 갈 때는요. 이제 앉아가지고 졸다가 뭐 책 보다가 뭐 유튜브 보다가 하면은요 그냥 역을 막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안국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내렸었는데 안국역에서 못 내리고 항상 압구정까지 가곤 했어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고린도전서행 열차를 탄지 어느덧 이제 2달이 지나가지고 3달째 접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장거리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아련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이걸 준비했어요. 노선도 제가 여기에 이 모든 걸 쏟았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노선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가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도 들었었고 그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게 파가 나눠져서 싸웠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구동희 목사님 설교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를 여기에 쏟은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요 음행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분명히 그 시대상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되지 않는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그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7장은 사실은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결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결혼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결혼 제도를 잘 이제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이제 대안까지 7장이 나눕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3번째 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역들을 쭉쭉쭉쭉 갈 겁니다. 네. 오늘부터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문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분파 문제가 있었고 음행 문제가 있었고 또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방대한 양. 근데 여러분 이 방대한 양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뤄졌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스타트를 끊으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먹는 것 때문에 싸울까? 뭐 먹는 게 부족했나?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이유,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유럽에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원래 깊이 있는 땅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어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신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제물이 너무 많아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뭐랄까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시장으로 유통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길래 그거를 유통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서 오늘 사서 먹는 이 음식이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산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정작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걸 아는데도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걸 아는데도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냥 음식일 뿐인데 왜 그러냐. 쟤네가 뭘 모르네. 아유, 쟤네가 너무 좀, 오늘날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쟤네가 좀 아직 신학적인 게 좀 얕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뭐 내가 먹는데 이건 내 자유인데 왜 왈가왈가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난주 버전으로 제가 구동희 목사님을 따라해봤어요. 뭐냐면 내 몸은 내 건데 이거 뉘앙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내 몸은 내 건데 새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구동희 목사님 버전으로 얘기해보면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이거예요. 전달이 잘 되세요? 네,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8장 8절에서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제가 8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8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제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니네 이거 못 먹는다고 죽냐? 너네 이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아? 너네 이거 못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너희가 먹으면 더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지만 뭐 100% 다 이해는 못한다고 해도 음식이랑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울의 간증에 가까운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1장으로 가면 또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아까 8장에서 11장이 여기서 제가 통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장 빼고는 다 음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조를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 불빛이 오고겠죠? 음식 얘기 나오고 9장 있고 또 음식 얘기 나와요. 이 전체 구조가 보이세요? 그럼 왜 9장의 말씀은 왜 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여기 중간에 왜 껴있냐는 거예요. 음식 문제 얘기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셨을까?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신 걸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선생님은요 참으로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글에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또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바울 선생님은 언변은 좀 어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글은 너무 잘 써요. 그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서잖아요. 물론 바울 선생님이 썼지만 또 성경 자체를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불필요한 얘기를 굳이 넣을 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세 가지고 딴 얘기 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고요. 구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장난칠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저희가 구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면 구목사님께서 알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쭉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어제 목자학교 때도 제가 목사님 인사말 처음에 부탁드립니다 했더니요. 제가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진짜 5분 동안 정말 막 이 한소망의 청년부의 역사와 은혜를 쭉 나눠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달변가여서 정말 얘기할 것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구장이 있는 건요. 분명히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식 이야기 9장 음식 이야기가 있는데요. 뭔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여기서 힌트, 흔적을 찾으실 수 있다면 성경을 보시는 센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사실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빵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 있고 빵 있고 샌드위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샌드위치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세요? 안에 치킨이 들어있으면 치킨 샌드위치,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장은 쓸모없는 장이 아니고요. 이 얘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8장에서 11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그 영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9장의 의미를 좀 확실하게 알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잔뜩 품어서 두 손만 넘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넘쳐서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본문을 다시 볼 때는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구동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쉬운 성경, 이렇게 좀 편안한 성경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9장이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랑 바울 선생님이 처음 만나나요? 모르는 사이였나요? 아니잖아요.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이다.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나는 분명히 확실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그렇죠? 왜 이리 강조하지?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는 어원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불렸는데, 또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이거였어요. 뭐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도냐 아니냐를 구분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막 이런 조건들을 들이대면서 막 공격하고 평가했던 거죠.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조건에 다 부적합한 사람일까요? 네, 아니니까 묻는 거죠. 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선생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첫 번째 조건 충족돼요. 그렇죠? 두 번째, 기적과 이사가 없느냐?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못 걷는 사람 일으켰고요. 네,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잖아요. 뱀에 물려도 막 살아났다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없냐? 아니, 그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 세워진 그 수많은 교회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사실 누구보다 사도예요. 누구보다 사도. 참 사도. 예. 이분보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사도됨을 의심했을까? 공격했을까?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그 공격의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권리가 뭐냐면,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를 지원해 주도록 한 거예요. 그게 사도의 권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이 권리를 당연히 받아 누렸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라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한 권리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물질적인 것을 받아도 좋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변하는 권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알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 아세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일을 하거나 따로 땅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일부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회사 다니는 청년들이 많죠. 여러분들 혹시 월급을 바라지 않고 매일 아침 월요일 7시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내가 일을 하면 그 삭스를 받는 거잖아요.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권리를 안 써요. 바울은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과거가 좀 그랬다는데, 저 사람 뭔가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사도안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점차 악질적인 모함으로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이 복음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3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이 9장 1절에서 14절인데 무려 3절에서 10 몇 절이죠? 3절까지 대부분을 내가 길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나 사도의 권리 없는 사람 아니야. 나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명이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법정 용어예요. 내가 나 좀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할 말 많거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근데 말이야 그 권리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요걸 띄워놨는데요. 본문만 오타가 있는 거네요. 12절이에요. 1절에서 2절 아니고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해요. 바울 선생님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까지 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분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권리도 기꺼이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권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이거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부였어요. 이 복음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죄인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절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복음이요, 벌레만도 못했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거 포기하는 거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 권리를 포기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국교회 역사 생각해 볼 때 먼저는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도 있고요. 정말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었어요. 또 많이 배웠고요. 자기 나라에서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냥 의사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땅에 찾아와서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된 위생시설도 없는 그 미개해 보이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왜 왔냐고요. 자기의 젊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 왜 포기했냐고요. 그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그분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신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분은 누구냐면 유명한 한 분이 아니고 무명의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명의 전도자? 누구지?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뭐 정말 뺏길 수 있는 건 다 뺏겼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이 뭘 드리기 시작했냐면 날연보라는 걸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너무 이상한 이름 같죠? 날이 뭐냐면 데이, 그러니까 날짜 할 때 날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권리가 뭐냐면 시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건 없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드려요? 내 하루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전도를 다녀요. 그 날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일할 수 있죠. 더 장사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내 나를, 내 하루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한소망교회를 오기 전에 예전에 저희 교단 본부에 있는 총회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다른 어떤 파트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도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주일마다 모든 일을 다 해요. 반주했다가 율동했다가 환경 게시판 꾸몄다가 성경 가르쳤다가 이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랑 우연히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그렇게 막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앞에서 막 울어요. 나는 누구한테 충전받냐, 나는 누구한테 충전받냐,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피곤했거든요. 지방에 막 노예며 막 지방 출장을 진짜 많이 갈 때라서 저는 사실 정말 제 일 끝나면 진짜 집에 가기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고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랑 말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보면 신천지 줄. 근데 저는 이제 교단 본부에 있는 교단 목사였잖아요. 네, 그럼 오해는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시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밥도 사 먹였어요. 밥도 사 먹이고 심지어 제가 남편감도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했어요.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많은 청년들 이제 시집장가를 보냈는데요. 여튼 제가 왜 그랬냐고요. 제 시간 써가면서. 저는 이미 사역하는 교회에 있는데 제 시간 써가면서 제 돈을 써가면서 왜 그 친구를 섬겼냐고요. 저는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대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다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막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직하게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재정, 공간, 물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쓰다 남은 거, 내가 별로 아끼지 않는 거, 나한테 있으나 마나 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거 주님께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 혼내시고 그러지 않아요. 막 하나님 큰일 나시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뭐 우리가 그거 하나 드린다고 뭐 하나님 뭐가 달라지세요?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그거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큰일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제가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거든요. 아빠가 애기한테 물어봐요.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애한테. 우리 소재용 전도사님도 있지만 사실 애들이 음식 잘 안 주잖아요. 아시죠? 아빠 한 입만 하면 애들이 왜? 막 이러고 싫어. 막 이런다고요. 근데 아빠 그 아이스크림 못 먹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한 입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입에 아빠 입에 딱 넣어주면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세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 아유 제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주님께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토록 중요한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는 사실 진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다른 사도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막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정말 생명을 드리고 주님께 다 했다고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누리는 거 왜 굳이 바울만 안 누리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때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팽배했던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철학을 논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 지방을 다니면서 철학을 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순회한다, 돌아다닌다. 순회 철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대요. 내가 이거 오늘 특강해 줬으니까 강사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엉터리 철학자일수록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는 거죠, 지금. 와, 그냥 막 말을 막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만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이제 목양을 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맡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만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계비를 받으면 뭐가 돼요? 저 사람도 그런 이상한 철학자 아니야? 말만 잘하는 말쟁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됐어요. 난 그런 사람들과 달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달라. 그걸 보여줘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떨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 안에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하나님, 저는 왜 항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항무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도들처럼 안정적으로 그냥 교회 돌보면서 저하고 잘 맞는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청춘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쑥불쑥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왜 저만 해야 돼요? 라는 마음 우리 안에도 솟아오를 때 있잖아요. 쟤는 맨날 여행 가는데, 쟤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왜 저한테만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살라고 하세요? 막 억울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요, 왜 하나님 저만 일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여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영성, 이 영성의 비밀을 깨달아 간다면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놨잖아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 살리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목회자인데 뭐 어떻게 하다 목회자 되셨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의 구원자라는 분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내 복음을 위해 일해라 했으면 저는 뭐래 이랬을 거예요. 제 인생을 왜 줘요? 저 앞길이 창창했어요. 갑자기 자기 자랑.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면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가자고 하니까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저받은 사랑 거저주게 된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깊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한두 번이죠. 여러분, 골목식당 보세요. 백종원 선생님이 막 엄청 좋은 솔루션 주자. 근데 몇 달 가서 지나서 그 식당 가보면 어때요? 다 그대로 원상복귀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한두 번이에요. 아주 짧아요. 내 본성으로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내 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음식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거 네 맘대로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너도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9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너나 잘해라 이러겠죠. 근데 그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 너희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하나 싶겠지만 정말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목자를 누가 할까, 목자를 누가 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60명이라는 친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거 기적이었어요. 다 세워졌으니까 이제 됐겠구나.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어놓고 주님께 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외롭다고, 나 좀 챙겨달라고, 나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그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오병이어의 떡과 같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참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네, 그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그때 말고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시나요? 나는 너무나 은혜가 고프다고, 나는 줄 것은커녕 난 더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그것,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건 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깊게 깨달아져서 부어져서 제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주님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나중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주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는 일, 성령 충만하는 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청년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겠지, 뻔하겠지. 여러분 그 냉소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팔짱 끼고 뒤에 물러서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또 현실대로 있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초월하는 분이거든요.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저는 한소망 청년교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 은혜 못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교회를 아버지 우리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바꾸시며 그들을 제자 삼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부족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떠났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드리는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꿈꾸기 원합니다. 청춘의 목장이 살아나고 예배가 뜨거워질 것들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통해 상상하며 기대합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것이 정말 귀하게 또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은 교회를 위하여서 잘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